샬롬. 미국 신방하는 기간 동안에 공통적으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한국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은 죄들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지은 그 죄들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상쇄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게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축복이지만은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선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는 선행이 필요 없다는 것을 늘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선행이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에게는 그 선행이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선행이 있어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세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겠지만 공중으로 불러 올린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게 하기 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반드시 그러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필연적으로 꼭 있는 일인데 다 하는 그 말 속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믿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벌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의 공로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는데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면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공중으로 낚아챈다는 뜻입니다. 공중으로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낚아침을 당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게 되는데 그 끌어올림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요. 휴거 당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그러니 성경의 이 모든 이 구절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선한 일, 선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선. 이 선이란 거는 옳은 행실 혹은 뭐 좋은 일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선한 행실. 이 선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놓쳐버리는 거는요. 그 선행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죄 사함 받는데 그게 아무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선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느냐 물으면요. 왜 읽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문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은 행하지 않았지만은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행한 선이 얼마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선한 행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선한 행실. 계시록 19장을 보세요.
19장.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그 말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다는 말은 옳을 선자의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일, 선한 행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겉옷이죠. 또 하나는 의의 겉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주님께로부터 입는 옷이잖아요. 구원의 겉옷이죠. 구약성경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42페이지입니다. 1042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습니다. 자, 그게 보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게 하나의 옷이죠. 그 다음에는 공의의, 즉 의의, 그 말입니다. 의로운, 선한, 그러지.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더한다는 건 뭡니까? 본래 있던 옷도 있고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겉옷도 있겠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선한 행실, 즉 옳은 행실, 그 세마포 옷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허락하셨다. 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서겠죠. 근데 만일 그 구원의 겉옷 말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구원의 겉옷은 입었는데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쫓아버리잖아요, 사실은요.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은요, 신부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게 의의 겉옷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쫓겨난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혼인잔치까지 올라갔겠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잔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은 장차 우리가 그 영광에,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광을 누리지 못할 사람도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놓쳐버리기 쉬운 내용들. 잘 외우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8절을 보세요.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거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즉 선한 일을 행하도록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뭘 하라고 구원받았어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로부터요, 손을 다 놓아버립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나는 이제 죄산 받았으니 지옥도 가지 않고, 이제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뭔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기쁘고 즐겁고 찬송 부르고 쉬면 되는 줄 사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놓쳐버리고 사느냐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유는 뭡니까? 19절. 이것은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느냐?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에, 이거는 장차올 천년왕국 때 그 뜻입니다. 장래에, 휴거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이야기라고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여기 지금 좋은 틀을 쌓아. 근데 다른 역본들을 보면요, 이 좋은 터라는 이 말 앞에 이런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보하인, 보물인 좋은 터. 그러니까 장차 하늘나라의 보하인. 자, 우리는 마태복음 내용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말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그 보물을 언제 쓰려고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보물을 쌓아뒀다가 언제 사용하려고요? 휴거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입니다. 그게 사실은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보화인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정말 옳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장차 하늘나라의 보화를 삼는 결과가 되고 그 보화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생명,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제대로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쫓기지 않고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저 어둠에 내가 쫓아라. 지옥을 안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천년국 기간 동안에는요, 내침을 당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마 신약 성경 내용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아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보통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미국 가서 신방하다가 뭐 잠 못 자고 예를 들면 비행기 타는 시간이 많고 뭐 온통 고생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다가도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은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뭐 고생한다 그래도 여기 비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도 괜히 고생하는 척하고 지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사도 바울 같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도 세상에 속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자기 육신의 어떤 쾌락과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그게 쏟아붓기도 하고 정력을 낭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도 죄산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둘 다가 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천국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요, 누가 수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주님 앞에 섰다고 하면은 다 자기 육신을 위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다 즐기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하고 자기 삶은 완전히 포기가 되고 자기 시간과 자기 정력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았던 그 사람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런 일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쫓김을 당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그 상급과 칭찬을 얻을 건가를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내가 상 받는 데 방해가 되거나 상을 만약 깎아먹는 일이 된다고 하면은 안 해야지요, 사실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보세요. 선을 행하고 18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것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일이 분명히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에게 좋은 틀을 준비하는 일들이 된다. 뒤에 디도스를 한번 보세요. 디도스 3장 1절부터 보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한 걸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이 권위에 항상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위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자, 권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지금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일은 생깁니다. 그게 권위에 부딪히는 거라고요. 국가의 모든 권위, 사회의 권위, 교회 안의 권위, 가정의 권위, 이 권위에 부딪히는 거는요, 그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은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부딪히잖아요.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도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반드시 믿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내용 속에, 그 선한 일 속에는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선한 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들도. 왜? 과거에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노예들도 많았잖아요. 노예들도. 그 노예들이 혹시 구원을 받았으면은, 혹시 자기 주인도 구원을 받았으면 그 주인이 믿는 자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기 때문에 자기 상전들을,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이 그 권위를 세우시니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걸로 알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것도 선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3장 1절 다시 보세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지금 생각하도록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거는요, 국가에 대한 권위도 있죠. 국가에 하나님의 이 권위를 위임받은 통치자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도 권위가 있고, 직장에도 권위가 있고, 가정에도 사실은 이 권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세요. 3장. 골로새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종으로 있으면 그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 상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분명히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미 맺어졌으면요, 그 관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도 종이 주인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되면 기업의 상, 장차 우리가 받을 하늘의 유업을 받는데, 그 얘기잖아요. 하늘의 유업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국가의 권위를 숨기고 혹은 사회의 권위를 숨기고 혹은 가정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삶도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상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매일같이 부딪히는 권위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으면 하루에도 수십 번 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머니에는 항상 사직서가 다닙니다. 더러워 못해 먹겠네. 저 젊은 것한테 내가 머리를 굽스려야 되고, 나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저게 나한테 월급 준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몹쓸 짓을 하니 아니 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해 보입니다. 그러니 사직서를 늘 내고 싶은데 당장 굶을 걸 생각하니 그 짓을 못하겠고, 더러워서라도 이거는 참 참고 있다는 건 그 생각을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상전이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도록 주님이 명해 두셨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상대가 누구냐를 보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 내가 보기에 존경할 가치가 있어서 존경하면은 그거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존경할 가치가 없어도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못마땅한 사람에게도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보기에 존경할 만하고 순종할 만하니까 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건 더 이상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을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기분을 따르는 거잖아요. 외형상으로 보면은 그것도 무슨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거는 사실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 싶어. 그건 육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그 정치인이 나에게는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위에 있는 상관이 정말 내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도, 내가 이 제도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이 세운 것인 줄 알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하셨으니 주여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권위로 세우신 주님을 내가 섬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선한 일이 됩니다. 선한 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같이 부딪히고 매일같이 행해야 될 그 많은 일들 속에 내가 악을 행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얻을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을 원망하고 조상도 원망하고 부모에게 물려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가지고 오늘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남편을 만나서 아니면 이런 직장의 상사를 만나가지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사는 거라고 신세타령하고 만일 산다고 하면요, 지금도 처량한 삶을 살지만은 그 불평 속에 살던 그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도요 틀림없이 징계받습니다. 성경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선을 자기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한없이 힘드는 거예요. 한없이 힘들죠. 자,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 육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육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굉장히 좋은 뜻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육신의 노력과 육신의 힘으로 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요, 그 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이 못 되겠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그 얘기잖아요. 뭘 어떻게 하느냐? 선을 행하되 그 선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 주님을 위해서 입을 여는 사람들,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어쨌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면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누가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무슨 특별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특별한 무슨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뭐를 아는 것처럼, 그게 내 지혜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지, 남들이 못 깨달은 거를, 신기한 거를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거를 남에게 전파하는 것 같이 자랑하다 보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주님이 드러나지는 않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나가다 보면은 오늘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오늘은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갖고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쭐하고 대단히 뭘 신기한 거를 전한 것처럼 어깨가 우쭐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요. 사실은요. 넘어질 수 있는 계기. 그러니 실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자기 아이디어고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칭찬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사실은요. 그럼 어떻게 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러고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봉사래거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낸다, 내가 뭐를 다 최선을 다한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주님의 그 능력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거를 봉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함을 입어가지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 말입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수고하는 것이든 선을 행하는 것이든 나누어 주는 것이든 설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내가 영광을 받느냐, 그거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가 영광 받죠. 성도들끼리도 서로 칭찬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 일은 암흑의 형제님이 없었으면, 혹은 암흑의 자매님이 없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괜히 어깨가 어석하고 이제 기분이 좋죠. 근데 그걸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영광을 얻고 말아야 될 일들이냐? 성경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만일 이걸 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칭찬을 듣고 기분 좋아야 될 게 아니고 나는 마음속에서 그걸 뭘 해야 되겠어요? 주여, 이것은 제가 받아야 될 칭찬이 아니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마음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을 행하되 그 선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성령의 그 힘을 따라서 수고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죠. 하나님께 돌아간 그 영광은 나중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대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칭찬할 거라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다니요 하면은 그 영광이 결국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영광 얻는 게 아니고 누가 영광 얻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 선행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느냐? 저 주님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으므로 이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게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도 넘어진다고 사실은요. 넘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 칭찬과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일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거고 어떤 거는 진짜로 우리가 한 거냐?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냐? 가끔 물어보잖아요. 이게 내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거냐? 그 구분을 어떻게 했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이 있지. 억지로 안 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 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원함이 없다는 것은요, 나도 원치 않는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요, 자원하여 드리는 자는 너희가 받고 그러잖아요. 자발적으로 뭐를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 건 너희가 받고.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자발적인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교회에서 시키니까 당번이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함이 있느냐, 그거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세요. 이 장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우리가 받은 바 그 구원을 실행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에게 원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그 뜻입니다. 원함을 주시고. 그러니 이게 내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를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끌려가지고 마지못해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주변에서 구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요, 다 육신이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가 아니고 너희로라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뭘 주신다고요? 원함을 주시는 거죠. 원함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 그거는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면은요, 그 주님을 향해서
비싼 향유도 갖다 붓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향유값이 얼마나 겁니까? 300데나리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오면 하루 일하는 건데 안식일 빼고 1년 벌었던 거를 꼬박 하나도 안 쓰고 다 부어 넣는 게 향유 붓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향유 붓는 가치로 따지면은 1년 동안 안식일 빼고 매일 일하면 300일 일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300일 동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걸 가지고 향유를 샀는데 그거를 주님께 부어드렸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이거를 흡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게 뭐였습니까? 주님의 장례를 예배는 자기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뜻이 그 속에 사실 있었죠. 주님의 사랑이 그를 하여금 그거를 쏟아붓게 만드는 그 힘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을 구약도 이야기하고 신약도 이야기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라.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육신이 하는 거고 있는데도 안 하는 것도 육신이 하는 거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자기 마음에 원함이 있어가지고 그 뜻입니다. 원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원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저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저도 살게 하십시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만나면 되죠. 뭐 칭찬곡 뭐 종기는 그냥 꾸중만 들으면 되니까 그거는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그 낱낱의 이 수고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갚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다 갚으신다고 하면요 예수님만큼 신실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받은 거 다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갚으시는 분이면은 그분보다 더 신실한 분이 없는데 그것도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하면 왜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드리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고 겨우 하고 간신히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될 필요가. 그러니 주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정말 사랑을 제대로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아까운 게 없죠. 그때는 우리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은 며칠을 살아다 그래도 못 삽니다. 아이고 바쁜데 뭘 어떻게 뭘 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너무너무 바쁜데 어떻게 하지?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몇 번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 몇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유튜브 보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정신이 없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핑계는 자기가 그 다음 하루에 주어진 24시간 중에 다른 사람도 24시간씩 받았는데 뭘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TV 보지 말라고 애들 보고 잔소리를 했는데 요즘은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들여다보는 게 그겁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식당에 가도 전부 그거 쳐다보고 있고 전철타도 그거 쳐다보고 있고 사실은 자기하고 필요 없는 내용들이 그게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번 갔을 때 솔직하게 그걸 틀어놓는 자매들도 몇 분 있었다고요. 유튜브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너무너무 요즘은 뭐 그 시간 밖에 기도 성경이고 뭐 하나도 안 한대.
고백하는 사람만 그렇겠냐고요. 한국에 있는 식구들은 안 그렇겠냐고요. 성경 한 페이지 볼 시간 없는 거죠. 교회 와서 봉사할 시간 없다고 다 얘기하죠. 나머지 시간 뭐 합니까 그러면? 유튜브 보느라고 밤새운 사람도 많습니다. 예? 새벽까지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고, 그게 무슨 자기 전공하고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펴놓고 밤을 꼬박 세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고요. 심심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꾸중 들을 것 같아요? 시간은 생명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시간은 각 사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 투자금을, 그게 생명이라는 투자금을 나는 전부 다 노름하는 데 다 쓰고 유튜브 보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엉뚱한 짓 하는데 그 자본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혼 안 나겠어요?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가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그게 머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은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합당한 데 쓰지 않고 다 낭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머나를 주신 그 주인이, 야, 내 돈 가지고 니 뭐 했냐? 내가 준 이 생명이라는 이 시간 가지고 니 뭐 하고 살았냐? 물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러면서도 바쁘답니다. 바쁘고 뭐 시간 없고.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건 70년의 생명을 아끼는 겁니다. 사실은. 선언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낭비를 해버리잖아요. 사실은. 다 낭비해버리는 거죠. 마귀에게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어쨌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이런 많은 미끼를 줘가지고 그게 홀라당 거 다 빠지도록 다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한 번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줍니다. 다 뺏어버리잖아요.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며 성경을 몇 페이지를 읽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얼마나 마음에 간절히 사모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내주고 있는 거죠. 이 육신의 생명인 시간도 네가 다 가져가라. 내 눈만 즐거우면 되고. 아니,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라는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 유튜브 뭐 이런 거 나오기도 전이지요. 그때는 영화관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이 영화관에 가서 그 번쩍번쩍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는 절대로 영향이 안 된다. 마치 껌을 씹는 거하고 똑같은데 껌은 아무리 씹어봐야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게요. 그러니 극장에 가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은 껌 씹으면서 그게 몸에 영향이 되기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책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때요 지금? 뭐 도움되는 게 있어요? 물론 자기 전공에 관련된 거 물론 필요해서 어떤 내용들은 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내용에 거기에 다 몰입해가지고 그거다가 아이고 어른이고 다 시간 뺏기고 산다고 하면요, 이거는 마귀에게 다 속고 사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간증하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거를 솔직히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털어놓는 사람. 한번 털어놨으니까 이제 또 그런 일이 빠지려고 하면은 그 간증한 이야기 있고 성도들 앞에 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을 붙들어줄 수도 있다고 사실은요.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세상을 시간 다 보내고 주님 만났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올 때는 가급적이면 핸드폰 안 들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들고 오는 것. 오면은 무조건 끄는 게 제일 좋고, 가급적이면 멀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 작은 것 속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쾌락도 들어있고, 게임도 들어있고, 뭐 보고 싶은 그 속에 다 들어있으니, 성경이 과연 읽혀지겠어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를 끊고 단절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끊고 단절해야 돼요. 왜 옛날에 아이들 보고는 TV 앞에 앉았으면 그게 바보 상대가 된다고 부모가 그렇게 말겠는데 이제는 부모까지도 전부 다 바보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 각 사람이 자기를 주님께 직구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라 합니다. 내 육신으로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은 주 옆에 가서 그게 선이든 악이든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괜히 세상이 괴롭고 몸이 아프고 빚진 거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빨리 휴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도피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심판 앞에 내가 쓰게 되면은, 불려가는 그 즉시 그 앞에 쓰게 되면은 주님이 나의 모든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을, 그것도 몸으로 행한 것을 그 앞에서 직구한다 그랬으니까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건가는 내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만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날 준비.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인지, 칭찬과 꾸준함을 듣고 쫓겨날 것인지를 선택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선택은. 그게 만일 자그마치 10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동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살지 말고 생각하는 것 속에, 읽는 것 속에, 듣는 것 속에, 보는 것 속에 주님도 이 일을 기뻐하시겠는가? 주님도 내가 가는 이 장소에 같이 가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입하는 그 장소에 주님이 만일 싫어하신다고 하면 가지 말아야죠, 거기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이 자연의 이 재해가 얼마나 심한지, 오마 같은 경우는 우리 자매님 사는 집에 2블럭 사이에 허리케인 지나간 거죠, 그게. 토르네이도 지나간 거예요. 2블럭 북으로. 집이 다 산소조가 나버린 거죠. 수백 채가.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그게 사실은요. 이 토르네이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생 건수의 딱 2배가 더 일어난 거예요. 작년에 한 180건 일어났으면 지금은 360건까지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와서 주님 앞에 갈지?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나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기 전에 심판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준비하고. 항상 그때를 준비하고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주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먹는 것도 조절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늘 다니던 곳도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행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듣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늘 매일매일의 삶과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영혼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